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거지 하나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게 줄 금과 음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아나신 예수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자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4장 4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몰려와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격분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베드로로서는 미치고 볼짝 뛸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이것보다도 더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잖아요. 갈릴리 어부로 지나던 그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고 그를 부르고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가 몰랐다.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잘 소개해 주느냐.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예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위협하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한 거예요. 이거만큼 더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꺼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집회고 또 좋은 모임이에요. 기도면 기도, 또 찬양이면 찬양.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명품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에 더하여 나름 잘생기고 또 잘 살고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던 사람들이 그것도 집회 시작 2시간, 3시간 전에 기다렸다가 맛집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서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웠죠. 그리고는 큰 도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배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기가 쉽고
이게 뭐지? 그러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 왔다고 안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망과 동시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때 약속한 성령이 불처럼 위로부터 임하여 저들은 혀가 갈라지는 그런 방언을 하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이 열리는 것을 저들은 경험한 거예요.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5천 명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동시에 2절에 보면 격분하고 3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엄중히 경고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동창회에 가서 사찰, 절간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좋지. 가끔 한 번씩은 절간에 가서라도 바람을 쐬우고 하면 마음에 여유도 있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잖아 라고 전부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모처럼 동창에 나와서 즐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지금 막 재미난 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재수 없이 교회 이야기 하느냐고 아마 타박들 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 맞죠?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어쩐 연고인지는 모르지만은 싸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교회에 보태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늘 싸우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설교 듣기를 싫어하면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면 자기한테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내한테 설교하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적이기까지 한다니까요. 본성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 바로 이러하다고요. 무작정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드리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맞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한다고요. 조그만 손해를 보면 아무리 옳아도 버리고, 아무리 그것이 불의하다 하더라도 돈만 되면, 내한테 유리하면, 내한테 좋은 일이면 그걸 선택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지도자들을 보세요. 막상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왜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이신데 왜 저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나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 18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와, 쪽팔리잖아요. 왜 예수를 팔았다고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다고요? 18절 말씀에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 그죠? 시기심,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마음. 나보다도 나은 거 못 보는 마음. 자기한테로 향하였던 시선들, 자기를 향하여 박수치던 그 마음들, 자기를 따랐던, 자기를 향하여 존중했던 그들의 시선이 예수로 향하죠. 그러면 도리어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다고요? 그 시기심에 겨워. 그래서 못 견뎌하고, 그래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나는 괜찮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선택한 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늘 내한테 돈이 되느냐, 내한테 유리하냐, 그리고 내한테 좋은 일이냐에 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기를 치장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을 더 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얼마든지 참아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 자들 같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걸 어떻게 해요?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입을 받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잖아요. 당대의 몽고는 세계 최대의 나라였잖아요. 고려가 바로 그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죠.
그때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야, 역시 한민족의 기계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저 큰 나라, 저들을 대상으로 대항하여 대결하고, 그래서 저들을 상대하였던 우리 민족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 시대였어요. 채충의 아들 채우가 고려의 최고 실력자였는데 그에게 몽골을 상대할 능력이 있을 리는 없죠. 그런데도 자기의 건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육지에 있는 백성들이 몽고의 말발굽에 신음하건 말건 그것은 알 바가 아니었어요. 고려 조정이 몽고에 항복하면 자기의 자리가 이태로울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내놓아야 할까 봐, 그래서 고려 조정이 유지되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몽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저들이 연일 잔치를 벌이며 향락을 즐겼다고 그래요. 고려사 전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채색 비단으로 산을 만들어 비단 장막을 두르고 가운데 그네를 메었는데 무늬 있는 비단과 채색 화로 장식하고 팔면을 은 단추와 자개로 꾸몄다. 춤과 음악을 베풀어 팔방상 공인 1350명이 호화롭게 단장하고 풍악을 연주하니 금문고와 노래소리, 북과 피리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후 정권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섬을 벗어나 육지에 들어가 세금을 걷는 일에 혈안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빠는데 저들은 여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있는 최후 정권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다라고 한 정도는 아셔야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잘 되느냐, 나에게 돈이 되느냐, 나한테 유리하냐, 내한테 잘해주느냐,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결코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저들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만 세상은 그러하다라고 한 정도는 알고 지나셔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기독교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혹은 더 나아가 내 가족마저도 나를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지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변 환경을 핑계로 자신의 신앙을 외면하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핑계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자인 우리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어쩌면 저거 바보 아니야? 저렇게 세상 바로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다반수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 비난을 지나서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믿음의 사도들처럼 말이에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길이 다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진짜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천국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예면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길만이 옳다는 생각, 이 길만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할 때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신호를 지키는 것은 스티커를 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신호를 지키다가 범칙금도 안 물고 사고 없이 오래 살면 덤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차들이 다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차들이 다 신호를 지키면 나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다른 차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먼저 출발해버리면 나는 속상하잖아요. 그때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신호를 지켰더니 손해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고 또 혹은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길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지만은 제 둘째 아들이 저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들리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되어요. 두수 때도 그 집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은 이런 것 외에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 다르게 예수 믿는 것이 없다는 것. 다른 것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다르게 예수 믿는 길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의 대가를 만나면, 믿음의 거인들을 만나면, 아, 저분들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반칙하지 아니하고 편법 부리지 아니하고 참 바보스럽게 그렇게 우직하게, 어쩌면 돈 되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 유리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외로운 길, 홀로 가는 길, 좁은 길,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뭐 있나? 다르게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있나? 참 이거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배운 거고, 그리고 그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신앙을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나 이런 관심이 갈 때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또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은 하세요.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신앙을 지킨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앙을 지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랄하게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고 영리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어서 나에게 안겨진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배운 바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주변 환경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에게서 여러분들은 갑갑함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왜 저것만 이야기하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길의 끝에서 저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주셨으면 나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더 잘 못 믿고 더 수도성처럼 수도사처럼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게 못 믿어드리는 것이 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 때문에 신앙을 예면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그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미움을 각오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담대함은 위협을 각오하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담대함은 나의 것을 잃어도 좋다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옛 소련에서 신병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신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병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신병들이 일체히 안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교가, 그렇죠?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병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무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며, 여러분, 장교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신병들,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보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신론 교육을 하는 그 장교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며 이야기했던 그 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웃지도 않아, 이 양반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손에 만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최소한 주일은 지켜야지. 바보같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 듣고 그게 무슨 담대함이에요. 그런 바보스러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을 지킨 시간보다도 주일을 빠진 시간이 더 맞으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런 이야기 1000번 들어도 여러분 쌉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잃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용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의 신앙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해 주었는데 경고하고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도 너무하다. 난들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지 박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세. 그게 우리 보통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신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감시만 하시는 분일까요?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요즘도 지진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쓰나미가 밀려와 큰 피해를 입잖아요. 당시에도 지진인 듯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언제 이 지진이 일어나나요? 31절 상반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십시다.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어요.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저들은 풀려나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저들은 풀려나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23절과 24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뭐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걱정만 했어요? 우리도 큰일 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와는 달라요.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 앞에서 걱정이 없겠어요? 왜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마음이 작아지지 않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가 마음의 상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항복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걱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지진을 일으키시고 영적 지진을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비록 악하고 공격하여 달려올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환난이 많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대도 조세영과 탈옥범 신창훈을 변호하여 유명해진 변호사 엄삭익 변호사가 있습니다. 평택에서 태어나서 경기 중고등학교 또 고대 법대를 거쳐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핸들을 잡은 손의 감각이 이상해져요. 2주간이 지나자 발가락이 마비가 되었어요.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에 걸린 겁니다. 산단한 것에 이제는 허망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아내를 보면서 엄 변호사도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넘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워지더래요. 그리고는 마비가 풀린 거예요. 일주일 후에 양치질도 가능했어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엄상익 변호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언언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돈 없어서 여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들 위하여 변호해주고 삶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마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며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 능력 오른손을 드러내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을 지나 적대적이고 반감을 지나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피부에 와닿습니다. 전도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다고, 귀찮다고, 재수 없다고, 아예 소금도 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조롱과 멸시에 대하여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나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신앙의 길은 이런 유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확신하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고, 그리고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의 은혜 베푸신 나에게 제 사면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특권을 주신 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거다.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해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일하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두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와 동시에 개근하신 분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이 세상이 불공정하게 느껴지지. 그러나 우리가 심는데,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데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주를 경배함, 주를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실망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이루실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떠하든 간에, 사람은 어떠하든 간에 나는 결코 신앙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손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그리하여 믿음의 그 끝에서 열렬히 나를 환영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심은 그대로, 아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보다, 우리의 경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명품 인생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하나님을 향하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대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